오늘 본문과 연관된 시편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데요.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살펴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20장, 21장이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로 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요, 이스라엘에 사실 가장 충격적으로 등장한 영웅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함께 계산합니다. 그도 그렇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확 돌려놓게 됩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소심한 사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나요?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어왔습니까? 그것이 불순종이고 죄를 짓는 거라는 걸 사울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될 정도로 사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울 앞에서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보다 낫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당연하죠.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두려워서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울이 다윗을 즉각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직후였기 때문이지요. 사울은 그 다음날 심하게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악화된 이유가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이라는 걸 다윗이 알 리가 없지요. 다윗은 그저 왕을 섬기는 신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사울 옆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때 사울이 단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져요. 여러분, 나름 사울이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할 정도로 큰 덩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금을 저 멀리에서 연주했겠어요? 바로 옆에서 연주했겠지요. 그 사람에게 사울이 이렇게 단창을 2번 던졌어요. 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2번 다 피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12절로 보면 사무엘상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죽이려 했지만 너무나 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어요. 사울은요, 다윗을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의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무슨 의도죠? 전쟁 중에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16절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제안을 해요. 네가 블레셋 군인의 생식기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너는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여러분, 블레셋 군인의 생식기 포피를 100개 잘 나오라. 100명을 죽이란 얘기잖아요. 싸우다 죽으란 소리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군인 포피 200개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래서 다윗의 부인이 되죠. 블레셋과의 부딪힘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이 모두 다 실패합니다. 이제 사울은요, 신하들과 요나단 앞에서 대놓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매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해줘요.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끝을 보고 싶어가지고 군사들을 사무엘에게로 보내거든요. 그러나 군사들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자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3번이나 보내는데 3번 다 군사들이 예언을 하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까지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갈 때까지 예언을 하면서 옷을 벗고 결국 사무엘 앞에 누워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사울 자기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울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도피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킬 장군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울, 블레셋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요, 사울 자기가 악령에 사로잡힐 때 이제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하죠? 다윗이 하프를 타가지고는 자기에게서 악령이 쫓겨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의 병이 악화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할 때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승리하면서 오히려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사울이 계획했던 것은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 자기의 딸 미갈하고 다음 때 왕이 될 요나단마저도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유일하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 군사들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간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예언을 하면서 황홀경에 빠져있게 된 것이죠. 즉 사울은요, 모든 사람들, 자기 혈육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다윗을 자기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도 두렵잖아요. 이 정도면 다윗 죽이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망하고 죽는 상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법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 뻔히 예상되는 결과로 달려가고 많은 성도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심지어 제가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그 병 악화되실 겁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분도 계셨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여러분,
망하고 죽는 사람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 길 가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다윗은요,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갑니다. 설마 제사장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곳은 베냐민 족속의 땅 안에 있는 레위 족속이 살도록 주어진 그런 땅이었거든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왜 혼자 나타났는지 모르죠. 다윗이 비밀작전 중이라면서 혹시 먹을 것과 무기가 있는지 물어봐요. 아히멜렉은 성소의 떡상 위에 있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혹시 무기가 있느냐는 다윗의 말에 마침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집안과 모든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학살당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미친 짓을 하고 있지요. 이제 제사장 그룹이 자기의 지지 기반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떠나서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죠? 자기 집이 있는 유다 지파로 도망가면 사울이 잡을 수 없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땅 어디든지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곳은 없어요. 다윗은 끝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까지는 쫓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알아볼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도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대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보면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죠.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블레셋의 공포의 대상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아기스는 이 미친 인간이 누군데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긴 다윗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블레셋 땅에서 발견되겠습니까? 더구나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블레셋 왕에게 말입니다. 아마 그 상황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요, 다윗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 인생에서 몇 번째 안각의 가장 비참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억울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다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10대 중반입니다. 10대 중반, 15살 이짝. 그 후에 자기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입니까? 그 후로 사울에게 부름받아서 여러분 이른 나이에 군대에도 징집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장군으로 발탁되어서 일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를 질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적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자기는 반역의 마음을 1%치도 품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이제 결국 블레셋까지 도망와가지고 여기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요? 이게 사명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저는 생각이 많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시죠?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 아니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비참한 존재로구나. 이걸 정말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본성적인 죄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기의 존재 의미를 지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나다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나다울 수 있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더 경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합니다. 자기 존재를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자기 주변을 자기의 욕망대로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통제력을 잃을 때에 사람들은 비참한 느낌을 갖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의 통제력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이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의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게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것, 즉 그 사람이 자기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모두 다 그 사람에게서 빼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빼내셔야 돼요. 그가 존재의 의미를 기대해왔던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돈, 건강, 지위, 그가 이게 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제거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낱낱이 보게 됩니다. 내가 꿈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추악한 욕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비 성도들 그 단계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싶어하고 성공을 움켜쥐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그걸 싹 빼내시면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면서 서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는지를 그제서야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지만 나에게서 돈이 없어져 버렸을 때, 나에게서 건강이 무너져 버렸을 때, 인간관계가 거짓과 무함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나의 실패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얼마나 허겁지겁 내가 살 길을 찾았는지, 얼마나 다급하게 헐떡거리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절망에 빠졌는지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누렸던 평안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 인정받고 있어서 누리던 평안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그것을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싹 빼내버리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했어요. 그때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였군요,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회개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하지만 욥은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다 잃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요셉의 감옥에서의 10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이었군요. 요셉은 감옥에서 깨닫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겪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경험했던 노예 생활이 바로 그 생활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한 순간이 바로 그 깨달음을 위해서 주어진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낮추신 거예요.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을 지경에까지. 그러면서 네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너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고집센 요나라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야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도 이 영적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몰아넣으셨었어요. 그쵸? 블레셋과의 전쟁 생각나시죠? 사무엘은 안 오죠. 백성들은 흩어지죠. 블레셋 군인은 다가오고 있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이 뭐 해야 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해야 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래야 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되려고 자기가 생각한 방법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을 믿는 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나는 것인데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시험에 불합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 욕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받게 되는 그런 거룩한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 놓고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되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면 사울과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나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고 싶으셔서 나를 씌우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자기 욕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사용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 왕을 훈련시킬 때나 다윗을 훈련시킬 때나 훈련 프로그램 자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사울의 샘플은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시면서 다윗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훈련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상당한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그적거리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시 같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개선시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전혀 연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전가라고 불러도 될 정도지요. 7절에서 9절까지는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반대되는 상황만 겪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다윗이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다윗이 지탱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돈과 인간관계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을 지탱하는 게 다윗의 무력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빠른 나이대에 그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것을 의지하기 전에 다윗의 인생에서 그것을 싹 뺏어버리면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뭐 해주시려고? 그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다윗의 인생의 지탱자가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의 의지처가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이끌어내시려고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가 보셨나요? 어디까지 잃어보셨습니까? 요셉만큼 잃어보셨습니까? 욥만큼 잃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다윗만큼이라도 잃어보셨습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한미 성도들 징징거리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 그 단계를 경험하고 그 단계를 통과했어야 했었어요. 합격했어야 했었어요. 다윗처럼요. 그 상황에서 사울은 불순종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알량한 인간의 해결책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출력했습니까? 우리도 대부분 그 상황에서 출애굽 1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욥도 회개했습니다. 그 옳게 살았다던 욥도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미세 가족들, 우리 인생에서도 나름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의지처를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꿀 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가 바로 그 찬스인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때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으니까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지탱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돈이 보호자가 되면 돈이 사라졌을 때 두려워요. 하나님은 우리 영원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울도 다윗도 그 순간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 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봤어요. 하지만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인생의 최종 의지처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기도하러 달려나갔습니까? 돈 구하러 달려나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시간 돌이키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의 최종 지탱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늘 깨닫고 인식하며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